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 있을까? 아버지의 가업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면 화평케 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된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이죠. 이거 아들이 되는데 나 소용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들, 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이 세상에 지금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없어. 지금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이제 2차 무슨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조금 풀어진가 했더니 또 내갖고 그냥 지금 어디 공포 속에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화평이 오래 깨졌습니다. 깨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한 그때부터 이 세상에 화평이 다 깨졌느냐? 아니, 처음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 깨진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화평이 깨진 것은 화평인데, 이 화평이 깨졌다. 따당땅 깨졌어. 깨짐. 왜 깨졌느냐? 이 깨진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화평이 하나님과 깨어지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땅에는 사람 앞에서 순종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갑자기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또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식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돌 품으면서 덤벼들고 이래서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존 경쟁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것도 생존 경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지구가 전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금 중동 쪽에 있는 지금 그쪽에 있는 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한 구석을 갖다가 범위를 정해서 아담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안에서만 살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만 사는데 모든 것을 내 자유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이 넓은 데 있는데 해피로 에덴 동산만을 창설하셨느냐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은 너 아담, 영적 존재인 너 사람은 입에서 들어오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진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너는 존재다.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 먹으라 했지만은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냥 그걸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너 지금 내 육체만 생각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육체로 너도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만 사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쪽을 따를까? 이쪽을 따를까? 이쪽은 보이질 않으니까, 육체의 것은 보이니까 확실하고 영적인 것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에이따 모르겠다, 이 현실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잡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짱 하고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그 창조 훨씬 이전이에요.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런 가능성 모르고 하셨을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이 속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탄, 그 마귀죠. 마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거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이런 은혜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것을 다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 예수님이. 그러나 그 본체를 버려두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죄값을 없이 하려고 한 거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16장에도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로서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이 지구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보면 이 지구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막 다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공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 갑주를 취하고서 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은 다만 승리만 있을 뿐이다. 이게 승리.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여기에서 있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우주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이쪽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밖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밖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나 죄가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미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모든 만물들의 끝은 뭐 새나 뭐 이 모든 짐승들이 있고 초목이 있고 모든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의 끝은 이 지구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죄값을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죄값은 피다. 죄값으로 피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제도. 성막에 들어가서 뭘 하나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도 있고 여기 물두멍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이 떡상이라든가 또 이 포도주 잔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안에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가 이거 보좌죠, 보좌. 법궤 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뭐냐면 저 성막을 갖다가 지어줘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해야 하는 모든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저 못 들어가 저기. 그래서 들어갈 때 피는 몇 번 뿌리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하시고 매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이야. 어디까지나 짐승의 피야.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것. 또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방법을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계속해서 3절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의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가 황소하고 염소하고 동격이 아니잖아. 우린 그걸 먹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의회에서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에요. 우린 짐승들과 동격이 아니에요. 개가 아무리 귀해도 동격이 아니야. 개는 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는 황소야. 그 피로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피와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가 와서 갚아주어야만 이 대속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를 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 보면은 예수님은 후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율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가 피 흘리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적에 이 마지막 십자가에 목마르다 해서 잔을 깼더니 누가 그 잔을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모든 것들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그분이 뭘 타고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 나귀 애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 막 이런 것도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예언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적에 나귀를 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왜 남이 거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그랬더니 정말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이야. 오히려 빨리 가져가라고 그 나귀 뒤를 쫓아왔다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을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니까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하면서 말해 엄청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선지자의 말씀이나 또 율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말이죠, 뭐 하느냐면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 형식의 뜻을 두고 있어요. 참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형식의 뜻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해. 그래 항상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율법으로 되어진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젠 율법은 누구만 했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만 지킨 거예요. 또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되어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해서 그 의미를 알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 알던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어디로 다니면 이방인에까지 그 혜택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만 제사를 했어. 이건 제사를 하고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약속어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어음을 못 가졌거든요. 물론 양심으로 가진 약속어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율법의 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진 약속어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나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것이죠. 곧 뭘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분은 우리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이가 무슨 뭐 30대여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50대여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50대여진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셨다면은 50대기 전에 넌 끝났어 하고 딱 하면 우린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권리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남들이 나한테 조금만 뭐 잘못해도 긍휼을 안 베풀어. 긍휼을 안 베풀어. 여기 마태복음 여기 소위 팔복이라는데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말씀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참 여하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늘에 이미 우리는 안 갔지만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안 갔어요. 왜?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있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것을 절감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이 뭔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죠. 이렇게 화평케 함을 얻었듯이 내 이웃도 나로 말미암아 그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야고보서 3장 18절.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뭘로 심어요? 화평으로 심어서. 이 화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 심면서 무엇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내게 화평이 심겨진 것처럼 이제는 나를 심음으로 누구에게? 이웃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본성, 나의 모든 걸 다 주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하나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옆에서 살짝 껍데기로 이 껍데기로 이렇게 맛만 보고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뭐 밤새도록 믿습니다. 뭐 백날 해야 소용없어. 믿습니다 하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도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내가 화평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자기가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그가 우리에게 화평을 심으신 것은 왜 심으셨느냐? 이유가 있죠. 너도 내가 너에게 심은 그 일을 너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은 넌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다 감당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간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 내보내면서도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0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자,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냥 말로만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집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 말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이웃과 화평해야 이웃도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들은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람과 내가 평화를 해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안 돼. 이것 없이는 안 돼. 매일같이 이웃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쟁론이나 하고 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그거 하는데 야 내가 말이야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 하고 뭐 얘기할 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얘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화평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입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말이 나오는 거 전부 다 가시야 그냥. 아유. 옆에 가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믿어지겠어요? 때문에 이 화평, 화목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비로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구약 때 이것은 제사를 통하여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곧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응? 화목제. 화목제. 자, 화목제. 이 화목제물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이건 아직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더 낫겠네. 레위기 7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레위기 7장.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 또 읽어보면은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이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아니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리 그날에도 예물 잡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죄를 당하리라. 화목제물의 화목제물, 이 제일 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원이나 소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잡는 당일에도 먹고 그 이튿날까지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튿날까지는 먹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튿날까지 먹는다. 자,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뭐 조그만 게 아니고 크다는 게 있을지 뭐 양 한 마리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소 한 마리를 드렸다든가 이렇게 하면 혼자서는 못 먹어. 그죠? 혼자서 못 먹어. 그래서 이튿날까지 먹어라. 그런데 이튿날까지 되는데 이것이 제3일까지 3일까지 남아있으면은, 그건 불살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3일까지 남아있고 내가 먹으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 자, 이게 3일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첫째 날은 내가 여러 가지 제사하느라고 내가 바쁘고 그랬으니까 너 혼자만 먹는 거 이해한다. 근데 그 제 이튿날에는 뭐냐면 많이 남았으면은 제 3일에도 남아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3일까지 떡이 이 제물이 남았다는 것은 화목제물은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화목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뭐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도를 잘못 알고 비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갖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화목과 용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화목과 용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풀린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지 않았잖아. 네가 원수 맺었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이미 풀렸지 않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렸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과 용서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목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화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 화목 용서. 응? 이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말고 상대방과 이 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문제. 맞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스스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메고 푼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의 싸움이지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한 번 이렇게 되면 말이야 꽁 하고 그냥 20년, 3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꽁 하고 했다면은 우리 지금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평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평 안 되잖아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정말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그게 모든 것에 미발처럼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처했다고 그랬어요. 40에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번 죽기도 하고 굶고 잠 못 자고 이런 세월을 갖다 수도 없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나? 그가 그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화평을 심으려고 그런 거예요. 화평을,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수를 다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여러 가지 구구 사연이 있습니다. 구구 사연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성경책을 보다가 그러다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희귀해요. 상당히 희귀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가 전도를 했기에 누구의 말을 듣고 찾아온 게 된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찾아오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읽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경 읽는다는 것은 같아. 읽는다는 같은데 성경을 읽고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희귀한데 그리스도인을 읽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읽고 찾아왔어요? 누구를 읽고 찾아왔어? 내 자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읽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고 찾아온 거예요. 또는 내 친구에게 있는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 직장 동료를 통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뭐를 화평케 해?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죄인과를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듯이 너도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너를 신뢰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화평하라. 네가 손해도 좀 봐. 손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손해 안 보나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건 나는 나다 하는 것을, 내 것을 갖다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 예수를 심을 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읽게 해야 됩니다.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향기를 느낀다라고 합니까? 나를 읽게 해야 돼요. 나를 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입은 아들이면 어떻게 돼? 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늘 관심이 거기가 있어. 늘 거기가 있어. 내가 어딜 가 있어도 아들이 뭘 하나 늘 이렇게 관심이 거기 가 있다고. 자식이 어디 있나. 여러분 맞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바로 그걸 하면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같이 아들로 되게 해주시고, 아들은 뭐예요? 가업을 입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의 눈동자가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 바로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이런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세상에 가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힘들고 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끌어다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길이 잘못된 것이요. 길이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의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기어지고 성공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이유요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또 이번 한 주도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마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승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에 갈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탁 서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 멋진 날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승리의 이 행군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